우리 집사님 오카리나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복된 안식일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에 응해서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또 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축복과 또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랫동안 중국에 가셨다가 또 건강하게 다녀오신 우리 김명선 교수님 네 분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 선교 야유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또 우리 건강 전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너무나도 빨리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연합한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가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어디서 출발했느냐 보다는 어디서 마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라톤 대회가 끝났습니다. 1986년 미국 뉴욕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시상식을 마치고 대회의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후에 조직위원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담당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41세 장애인이 이 두 팔에 가죽 보호대를 한 채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남 참전 용사였습니다. 전투에서 두 다리를 잃고 장애인이 되었지만은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미 1982년부터 4년 동안 섭씨 60도가 넘는 이 뉴멕시코 사막을 횡단한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장장 4시간 4일 12시간 17분 18초 이것이 그의 기록이었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결승점을 통과한 그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결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어디서 출발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디서 끝마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뉴욕 마라톤에 참가한 그래서 지구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보브 윌랜드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한 성경의 한 인물을 오늘 이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친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명의 죄수가 잔인하게 달려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였고 양쪽에는 사람을 살해한 흉악한 강도가 달렸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하나의 희망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한편 강도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탈진으로 죽어가던 예수에게도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의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기 전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참으로 극적이고 감동적인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생명과 구원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후회 없는 죽음 저 너머의 낙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시에 얻은 구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11시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11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까만 밤에 벽에 걸린 시계의 바늘이 유난히도 크게 들리며 하얗게 불면의 고통을 하얀 불면의 고통을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째깍째깍하며 진동하는 그 소리가 점점 더 우리의 귀청을 크게 때리면서 초침의 바늘이 자정을 향해서 접근해 갈 때에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 불면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저도 몇 번 이 불면의 이 밤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초침의 소리가 얼마나 내 귀를 아주 크게 진동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자정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시를 넘어서 점점 더 가까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시계 바늘이 돌아가면서 내 남은 생명이 점점 줄어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제일지 모르는 종점을 향해서 조금씩 시계 바늘이 돌아가듯이 그 종점을 향해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11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11시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이 있는 것 같아도 없어지고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그런 안개와 같은 삶임을 여러분 아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TV를 틀면 매일같이 끔찍한 사고와 사건 소식들이 우리들의 귀에 매일 들려옵니다. 질병과 재난들, 육군, 육해공, 지역을 상관없이 아주 대형 사고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이 집을 만들다가 아이들이 그냥 장난으로 던진 그 벽돌에 맞아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언제 우리의 심장이 멎을지 모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트럭이 그냥 덮쳐가지고 순식간에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12시를 향해서 초침이 째깍째깍 지나가는 바로 그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우리의 인생을 많은 학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일장춘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꽃의, 풀의 그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11시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정점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에 그 카톡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글귀를 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여러분, 좋은 글귀입니까?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 근데 우리 한장로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인 것처럼 그렇게 기대감이 있고 가슴이 설레이고 뭔가 희망이 넘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엄숙하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는 11시에, 인생의 11시에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인생의 11시는 허무하고 절망적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구원의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인생의 위기와 불행과 절망은 구원의 찬스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의 11시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회개한 한편 강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어떤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이나 그의 이름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소망에 영감으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아마 이 강도는 로마의 식민 지배에 반항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를 저지르고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행악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이미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말씀을 그가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느 정도 마음에 회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동무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 당시의 지도층인 이 제사장들의 그 악한 가마로 인해 가지고 예수에 의해서 등을 돌리고 다시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부터 줄곧 예수님 곁에 동행을 하면서 바로 이 골고다 언덕까지 그가 함께 왔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하는 그 예수의 그 태도를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어린 양 같은 그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동정심을 보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빌라도의 선고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 들었던 모든 말씀과 또 예수가 행한 모든 이적과 예수에 대해서 들은 모든 소문을 그가 종합을 해보면서 바로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며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는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0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원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암담한 시간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데 영원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이 불쌍한 강도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에 또 인생의 그 11시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그 강도 외에는 그 십자가 아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11시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진퇴양난의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그 처절한 몰락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한나가 당한 인생의 그 11시는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고 계속하여 어두워져 가던 이스라엘의 그 타락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11시에 힘들고 좌절되고 낙담되어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에 그때에 나에게 정말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에게 내 마음 전부를 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정말 향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오늘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바로 오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있지만은 구원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영혼 불멸설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에 이 말씀은 죽은 자가 즉시 낙원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성경적인 뜻은 내가 오늘 지금 말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내가 오늘 너에게 구원을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강도에게 즉시 구원의 선물을 약속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일의 쉼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뜨러미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오늘 구원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낙원에 대한 약속을 내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받으신 그 묵상 노트에 보면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에 악의가 없이 계획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어떤 이 상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나라 그 삼한 시대에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삼한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소도라고 하는 제도, 소도. 이 성경에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가 이렇게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의 삼한 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할 시간도 없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하였다. 피로도 있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불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시에 얻은 구원. 11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내 인생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래야 내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에 있는 그 우르반 대학의 이 강당 건물에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글자가 새겨지게 된 데는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그 다음 그 사이트를 많이 쓰시죠? 다음, 넥스트, 다음. 저도 이 다음을 이용을 하는데 다음에는 그 다음 넥스트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다음. 여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이탈리아 로마의 법대 졸업반에 올라가는 아주 가난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고 있던 이 필리포 네리라고 하는 이 사제를 찾아가서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네리 사제는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와준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사정을 들은 이후에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법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는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네리 사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같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학생의 대답이 아주 쌩쌩하고 아주 단호한 그런 대답을 계속했습니다. 결혼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켜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늙어가겠지요. 이 학생의 대답이 점점 힘이 없어졌습니다.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맥없는 목소리로 죽어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더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죽어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네리 사제는 단호하게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죽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네. 그런데 자네는 그걸 모르고 기껏 죽기 위해서 공부하겠다니 나는 이런 학생을 도와줄 수가 없네. 그냥 돌아가게.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이 거청년은 즉시 법대를 그만두고 우르반 대학으로 전학을 해서 철학과 신학과 성경을 공부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바로 우르반 대학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는 그 글귀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초청에 응해서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11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11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의 역사를 겸손하게 이런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만큼 귀하고 시급하고 절박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은알의 은혜로 연장해 주신 바로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늘의 낙원을 상급으로 내가 오늘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되고 귀한 생애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우리 모든 칠성교회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